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 어떤 가난한 분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성경 구절은 강아지이죠. 대부분의 문학권에서 강아지, 개는 그다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모욕과 미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욕과 미움을 당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욕과 미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또는 그 모욕을 준 사람, 미움을 준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뒤틀리고 그 얼굴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약용 요한은 정약용의 세례명은 요한입니다. 물론 배교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후에 유배지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금욕 같은 것을 지키시고 또 마지막에 종부성자까지 받으셨죠. 본인이 유배지에서 이 미움 그리고 모욕받은 것이 너무 커져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결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독 거슬리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오래 알고 지낸 벗일 수도 있다. 더욱이 매일 마주쳐야 하는 처지라는 그 무게는 더욱 무겁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하거나 안 보거나 꾹 참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도 참아도 오히려 더 생각나고 내 안에서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맞서 싸워 억울함을 외치고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따지더라도 속이 편한 것은 아니다. 이겨도 찜찜하고 지면 더 쓰라린다. 싸우고 나도 그 사람은 그대로라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관계는 더 나빠질 뿐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지죠. 이곳에서 이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노인, 서로 의가 상해서 등을 돌린 형제, 윗사람에게 상처받은 젊은이 등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편해지고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겠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나의 미움의 대상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잠을 잘 자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죠. 왜냐하면 정약용의 표현을 빌리면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향해서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내 안에 타오르는 불이죠. 따라서 피하는 것도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정약용 요한이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 말이 가슴에 꼽히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맞서거나 또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즉각적인 반응은 결국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맞서거든 움츠리든.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반응을 하는 것은 모두 상대에게 내 중심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맡기는 거죠, 나를. 따라서 한 호흡 늦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허. 제가 예전에 아주 초창기 시절이죠. 어허, 그렇군. 이것을 사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어허. 나중에 지나보면 그렇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한 호흡 늦추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기입니다. 상대의 말은, 특히 사람의 말은 대개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상대의 내면을 모릅니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고 나의 내면이죠. 따라서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기를 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얕보는 자는 자신이 그 사람을 얕보고 있기 때문에 얕보는 눈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말에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남의 말을 거울로 삼습니다. 남의 말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누군가 나를 못났다 하면 내가 정말 못났나 의심하고, 누군가 나를 틀렸다 하면 정말 틀렸나 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맑은 물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흐린 물에서 나왔습니까? 흐린 물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물이 나를 제대로 비추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남의 말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기입니다. 저번 강론 때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남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내 자신을 아는 알미 단단해질수록 상대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정약용 요한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적었습니다. 그가 매일 글을 쓴 이유는 스스로 밝히길 누가 읽어주기를 바라고 쓴 게 아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을 썼고, 자신은 그
지루하고 어렵고 핍박받던 그 유배지 생활에서 글을 적는 덕분에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적었던 덕분에 남이 자신을 흔들려 해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죠. 더군다나 그 유배지에서 어떤 관원 한 명이 자신을 굉장히 모욕하고 긁어대는 말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싸워보기도 하고 설득해 보려고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잠만 잘 자고 나는 맨날 몇 날 며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라면서 하나하나 알아갔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본인 스스로 정약용, 요한 본인 스스로 실천하면서도 늘 잘 되는 것이 아니었고 어떨 때는 감정이 앞서고 어떨 때는 억울함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 감정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그저 옆에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흔들렸다는 것을 알면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에 다시 중심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 중심을 찾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덜 흔들리고 빠르게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나를 되찾는 것, 내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승리죠. 미운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오면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오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하루를 상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하루를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로 나의 하루가 결정되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에게, 남에게 나의 중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심,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고 나서도 빠르게 중심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태도가 바로 이 순간 마음먹으실 수 있다는 거죠. 평화로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오뚜기처럼 즉시 중심을 잡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죠. 강아지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흔들림을 줍니까? 강아지니까 예쁘게. 그러면 개 XX는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키워왔다면 잠시 흔들리다가도 결국 중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나의 중심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모님 오뚜기처럼 무겁고 튼튼한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하느님의 무게추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너는 하느님께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무게추의 무게로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무게추로 옮길 수 없습니다. 꾸준히 매일 중심을 옮기십시오. 그렇다면 십자가인 하나님의 무게추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곧 중심을 잡는 우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추에 나라는 무게를 더하면 이 중심은, 이 나라는 중심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즉각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추를 지닌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